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의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의 은사의 관계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령의 은사로 서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섬겨서 뭐 하라고 주셨다고 했죠? 두 가지. 덕 세우라고. 덕.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덕을 세우는 건 빌드업이에요. 축구에서 말하는 빌드업처럼 건축하다, 건물을 새로 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 줬냐면 서로 섬김으로 덕을 세우라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을 세워주고 잘 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세워주는 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 모든 일을 덕이라고 말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면 교회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5페이지부터 되어 있죠. 자, 5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6페이지부터 되어 있어요. 5페이지 원래 지난주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 같이 나올게요. 6페이지부터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따라서 하시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각 개인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개인의 신앙을 세워주고, 개인의 사역을 세워주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세워주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또 소명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요. 각 사람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문 교회를 세우는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 은사를 주시면 은사를 따라 직분이 정해졌어요. 은사를 따라 직분이 정해지고 또 사역이 정해졌어요. 사역이, 이게 성경적이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고, 또 그 은사를 따라서 직분의 대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있던 대표적인 교회 직분이 뭐냐면 사도, 그리고 선지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 다섯 번째 교사. 에베소 교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주셨어요. 이렇게 교사든지 목사든지 복음 전하는지 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이게 5페이지부터 보여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일을 주셨어요. 세 가지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각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라고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라고, 봉사.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기는 다른 성도들을 신앙을 세워주셔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은사와 직분을 주신 거고요. 세 번째는 뭐를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함으로 각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한번 거기 질문 밑에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6페이지 앞에서 시작.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서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잘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어떤 은사든 어떤 재능이든 어떤 직분이든 그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 사랑으로 섬기면 스스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즉 그 은사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든지 어떤 은사가 있으면 또 섬기는 은사가 있든지 다스리는 은사가 있든지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든지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주시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를 남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가늠자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은,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은사, 신유 은사를 받았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라고 준 건데, 다른 성도도 유익을 위해서 준 건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건데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에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유익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은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은사에 대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에베소서,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다 은사,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방언 은사밖에 없어. 방언 은사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언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 덕을 세우라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다른 사람도 기도하는데 방해하게 기도하면 안 돼.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혼자 막 기도해야 돼. 다른 성도 기도 조용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은사는 다 다른 성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덕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유익이 되게 해라, 교회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교회에 다른 성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모든 은사는요, 우리 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 중에서
코는 냄새를 맡는 은사가 있잖아요. 귀는 잘 듣는 은사가 있잖아요. 눈은 잘 보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줄 아세요? 몸을 위해 써요. 몸. 그 은사를 몸을 위해 쓴다니까요. 자기 눈을 밝기 위해서 안 해. 몸, 다리 어디에 빠지지 않게 우리 몸 전체가 상하지 않도록 몸을 위해서 헌신해요. 은사를 가지고. 그것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은사 준 것은 똑같다. 몸을 위해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몸된 교회가 잘 자라도록 화평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우는데,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가 중심이어야 돼요. 왜? 교회를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복음을 왜 전해요? 선교 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교회 안 세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 세워야, 주님의 몸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그렇게 잘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은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고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도우라고. 가르치는 은사 받았으면 아이들 잘 가르치는 데 사용해서 아이들 세우고. 로마서 12장에는 구제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 이 다스리는 것은요, 장로의 은사예요. 장로의 은사. 다스리는 거,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권면하고 잘 설득하고 잘 성도를 세워서 교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사가 있는 것이 다스리는 은사잖아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좀 다르잖아요. 고린도서하고. 예, 하여튼 여러분,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딱 알고 있어요. 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자라가는데, 세우는데,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면 열매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건 교회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의 거기 세 번째 나와 있죠.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왜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은사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뭘로 나타날까요? 은사로 나타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은사 구하라고 했잖아요. 은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안 나타나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자, 앞에서 시작.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거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 교회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성령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은사를 각 성도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은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 자,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은사, 무슨 은사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4장 그 앞에 24절 앞에 방언 은사 얘기를 했어요. 저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방언 은사해서 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사 때문에 문제가 시끄러웠어요. 방언 은사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가 죄인인 줄 알고 막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막 혼란스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걸 써 보낸 거예요. 야, 얘들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방언으로 막 떠들어 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도망간다. 덕이 안 된다. 방언은 너의 신앙이 덕을 위해서 준 거니까. 공예배 때, 그때는 공예배 때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방언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방언하는 사람이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잠잠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데, 방언은 사도 바울이 봐요. 나는 나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나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 그건 근데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 안 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해봐라. 예언은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막 선포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 신앙자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딱 대원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를 막 지적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깨달음, 마음에 자기가 깨달음이 오면, 또 책망이 오면 회개할 게 아니냐. 회개하고 그 뭐한대? 그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다시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들의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저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예언을 하면, 예언을 막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이 마음속에 책망을 듣게 되고 마음에 분다. 그래서 25절에 뭐래?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드러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회개하고 두 번째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파한대. 뭘 전파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저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라고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가장 사모할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저 교회 하나님이 계셔라고 전파하기 때문에. 자, 넘겨보세요. 성령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내게 받은 은사로
청지기같이 봉사를.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해라.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려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래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은 은사가 내 것이라는 거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은사의 청지기예요. 은사를 맡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라고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 청지기니까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면 그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그래서 봉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 은사로 봉사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지 어떤 표정이 나타나는지 선한 청지기같이 사용하면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도 내가 하는 말처럼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뒤에 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봉사하고 섬기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이건 누가 공급해 준 힘으로 하는 거라고 말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입니다. 청지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 고쳐 나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때 막 나를 높일 때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은사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11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자기 이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같이 사용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은사 주신 목적이에요. 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활성화될 때 이 안 믿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은사를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타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누가 영광 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은사 주신 목적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은사를 남용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교회 덕을 세워요. 자, 계속 있습니다. 데이브 왓슨 시작. 데이비드 왓슨은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예? 성령의 은사는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 같은 은사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은사 받아 사역해야 열매가 맞아요. 자, 이거 간단하게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거나 연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전도, 구제, 가르침 등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더 큰 열매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건 자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열매가
은사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것과 은사 없는 사람이 구제하는 것은 다 구제를 해야 되지만,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지만,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열매가 달라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받아서 하는 사람과 그냥 가르치는 것은 열매가, 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이면 가르치는 은사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 구하셔야 돼요. 교사의 은사 구하셔야 돼. 그리고 전도할 때 전도의 은사 여러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로 해야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여러분이 모든 섬기는 것이든 말씀 가르치는 것이든 말씀 지식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영적인 능력의 은사든 은사 받아서 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은사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해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은사, 이제 네 번째로 성령의 은사의 길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길이란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은사를 사용하는 자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성령의 은사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13장이에요. 13장은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13장을 왜 중간에 12장 은사 얘기에다 12장 은사 얘기하고 14장 얘기하는데 중간에 왜 13장 사랑장을 줬느냐? 은사 사용하는 너의 마음은 사랑으로 해야 돼.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이 어디 있어? 알았어 오늘? 그리고 예언의 은사 할 때도 뭘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할 때도 가르칠 때도 뭐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게 은사의 길이에요. 마음 자세. 뭐든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병 고치는 능력을 할지라도 구제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 드릴 자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떤 변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도 내가 병 고쳐서 기도했더니 병 고쳐졌어요. 예언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예언한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은사 사용한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은사자들이 자기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사용하면서.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는 치유도 나타날 수 있고 예언도 해주지만 내가 사랑을 하자면 나에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 그래서 성령 은사의 길은요, 마음 자세,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나눌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의 은사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은사의 길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은사든 섬길 때의 자세는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9절과 11절에서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의 길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 보여주세요. 지사님 보여주세요. 여기 있게. 자, 이렇게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은사를 얘기하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냥 내주세요. 12장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 그 은사 받는 길이 뭔지 내가 지금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그래.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구할 때 사랑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추구한다 그 말은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해라. 근데 더욱 사모할 것은 무슨 은사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고린도서 12장 31절 말하는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 예언의 은사예요. 주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대언하는 은사예요. 근데 왜 13장을 넣었을까요? 13장 왜 넣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자, 그 8페이지 자,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더 큰 은사는 14장 1절에 예언의 은사를 의미하고, 고린도서 13장은 고린도전서의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서 14장 1절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게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말은 은사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 고린도서 13장 내용을 보아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네 가지 은사, 방언, 예언, 믿음, 구제를 언급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네 가지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의 길인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것으로 말합니다. 어떤 은사를 행해도, 어떤 예언의 은사를 하든 방언을 하든 믿음의 은사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 불살라 죽인다는 그런 희생을 한다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고린도서 13장 1절과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본인에게는 아무런 어떤,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또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덕적인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따라 능력을 해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말기암 환자가 치유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치유된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것은 큰 은혜가 유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아서 행한 그 사람에게는 그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치유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나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봤어요. 예언의 은사 있어요. 아주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돼요. 신유의 은사예요. 능력도 행해요. 놀라운 은혜를 행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무시해. 기도받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겨. 만약에 자기는 은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그 은사가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 은혜인 것처럼, 자기 믿음인 것처럼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안 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삶이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어떤 열매도 없어요. 은사는 행하면서.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도 할 때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먹고 변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에도 사랑으로, 한성도 하면서 사랑으로, 식당에 봉사할 때도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사랑으로.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사랑을 전해야지. 복음이 기쁜 사랑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로 위협하면 되겠습니까? 겁주면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게 덕이 되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도. 자, 따라서 시작.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에 져서 섬길 것인지 여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저기 제가 성령의 은사 하면 여러분 뒤에 거 읽으세요. 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 그 사람의 변화와 어떤 역사가 덜 나타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래 참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자기 유익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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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죠. 사랑으로 합시다. 아멘.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고, 은사를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고, 사랑을 따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겼잖아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줬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크고 작은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든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그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내겐 칼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칼. 내용을 죽이는 거에 대해요. 은사가 오히려 교만하게 해서, 은사가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교만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만해서 잘못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해서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들은 참으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들은 강력합니다.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 손에 있는 예리한 칼과 같이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저는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데, 자기는 은사 받기 싫대.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열매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나는 저런 은사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저런 은사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게 문제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사역하면,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면 너무도 유익한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만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오늘 13장처럼 성령의 은사의 길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어떤 독이 되지 않아요. 독이 돼요. 독. 교만의 독이 되고요. 결국 그 은사 때문에 넘어져요. 은사 때문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되, 이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고, 그리고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됨이 일어나고 그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덕을 세우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된다고요.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과 유익이 함께 가야 돼요. 덕을 저는 더 크게 확장시켜 사용할 수 없어요. 집에 가면 맞아 죽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역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같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삼으면서